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제가 번역한 책을 한 권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번역한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독일의 지난 세기 20세기에 독일의 신약 성서학자였던 루돌프 불트만이 저술한 책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책은 루돌프 불트만이 저술한 책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예일 대학의 초청을 받아 1951년 10월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일 대학교 신학교의 샤퍼 강좌와 그다음에 밴드빌트 대학교의 콜 강좌에서 행한 강의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시카고 대학이나 보스턴 대학교에서 행한 1년의 강좌, 그죠? 강연 원고를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이 신약 성서학자는 1920년대 이후에 한 40년 이상을 세계 신약학계에서 유럽 대륙,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 말할 것도 없고 영미권까지 실로 막대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신약 성서학자였지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 견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어떤 그러한 신학 진영,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학 진영과 그리고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신학 진영 양 진영의 실로 강한 어떤 도전과 영향력을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트만의 그 신학에 대해서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의 20세기적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리폼드 디알라지컬 세미나리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리폼드 신학 대학의 신약학 교수였던 사이먼 키스트 메이커 교수는 이분이 이제 제가 공부했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신약 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리폼드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었던 분인데요. 이 사이먼 키스트 메이커라는 개혁주의 신약 성서학자는 루돌프 불트만을 가리켜서 1920년대 이래로 약 40년에서 50년 동안 세계 신학 무대를 지배했던 신학자들의 왕이라고 불리어졌었다고 불트만을 회고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트만의 영향력이 실로 막강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불트만의 영향력은 실로 세계 신약학계에 그가 등장했던 이래로 40년, 50년 이상을 실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어떤 신학적 학풍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이 불트만의 어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그죠? 강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합니다. 이 루돌프 불트만은 독일 마북 대학교의 신약 성서학자로서 현대 신약 성서학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약 성서학의 중요한 신학적 쟁점을 논구하는 어떤 글이나 논의에서 그의 이름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정말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 개혁교회 신학도 세계 신학의 흐름 속에서 불트만에게 적지 않는 자극과 도전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20세기에 네덜란드에 있는 캄펜 신학대학교라는 개혁파 교회 신학교가 있는데,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교에서 신약 성서학을 가르쳤던 저명한 신약 성서학자 헤르만 니콜라스 리델보스 교수가 자신의 저서 명저인 파울루스, 즉 바울이라는 책을 1967년에 네덜란드 캄펜 코크 출판사에서 출판하게 되는데, 리델보스의 명저인 바울, 즉 파울루스라는 이 책에서도 리델보스는 끊임없이 불트만을 의식하면서 시종일관 그와 대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인물이 우리 개혁파 교회와 개혁신학에 던진 도전이 대단히 큰 것이었다는 사실을
과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불토마는 우리나라의 그 보수적인 교회의 그 신학적 분위기에서 매우 위험시 되어져 온 인물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의 책을 그 불토만의 저작을 번역한 이유는 저 자신이 그의 신학에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과거 젊은 신학생 시절에 이 책을 읽었을 당시에 불트만에게 느꼈던 그 분노와 어려움, 그리고 그에 대항했던 피나는 신학적 고투에 대한 기억이 문득 떠오르곤 하였습니다. 당시 어리고 실력이 일천했던 저는 불트만의 신학 앞에서 결코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와 대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히 불트만의 역사적 예수 불가지론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구원사와 종말론의 틀을 고대 신화의 껍질로 간주하고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의 견해는 정말이지 당시에 젊은 신학도였던 저에게 치를 떨게 하는 노여움을 선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역사적 예수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 예수를 찾고 발견할 수 없다는 그의 견해지요. 그리고 그 견해와 또 복음서에 나오는 구원사와 복음서에 나오는 그 종말론의 틀을 모두 신화의 껍질로 간주하는 그의 논의를 접할 때마다 저는 그 당시 치떨리는 노여움을 경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심정은, 내가 비록 지금은 실력이 일천해서 불토한 당신에게 제대로 반박할 수는 없지만 나는 당신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이것이 그 당시에 불토만의 신학을 접했던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진보적인 학풍에서 공부하는 저의 고향 선배가 있었는데, 그 진보적인 학풍의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저의 고향 선배는 저를 만날 때마다 어떤 큰 진리라도 슬퍼하듯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불토만과 그를 성실히 따르는 불토만 우파 신학자들의 가설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역사성을 신뢰하는 저를 마치 한심하고 딱하다는 듯이 비웃곤을 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제가 당시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불토만과 그의 우파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면 남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념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기독론에 있어서,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결국은 가연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연설이란 것은 예수님의 이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고대 기독교의 잘못된 이단적 기독론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 예수를 발견할 수 없고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만 발견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치를 전혀 우리가 찾아낼 수 없다면 우리가 구축하는 기독론은 가연설 이상의 의미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절대로 이러한 논리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 젊은 신학생 시절 저의 불토만에 대항한 고투 속에 그저 분노로 남겨진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불토만과 그의 우파 신학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르침의 서강이 비치도록 도와준 저의 스승들이 계시죠. 제가 신학교 당시에 이러한 이 불토만과의 어떤 그 신학적 고투 속에서 불토만을 비판하고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제 신약학 스승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정훈택 교수님이었고 한 분은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두 분의 스승이었던 겁니다. 이 정훈택 교수님과 김세윤 교수님, 이 두 분 스승들이 소개해 주었던 여러 신학자들의 글과 저서를 읽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저는 신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학문적으로 불토만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운택 교수님과 김세현 교수님 두 분 스승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저는 조직신학자로서 불투만의 신학적 논리에 휘둘려 결코 진정성 있는 역사적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기반 위에서 그리스도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며 가연설적인 그리스도론을 극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전히 불트만에게 동의할 수 없는 명백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불트만의 저서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를 번역하게 된 것일까요? 그러한 질문이 여기에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트만의 신학이 20세기 신약 성서신학과 해석학에 미친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의 신학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조회가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이죠. 현대 신약 성서 신학에서 불트만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비판적 안목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상에 무지하면서 상대방의 사상을 비판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정확하게 상대방의 견해와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그에 대해서 바르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비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학을 정당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신학을 잘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불트만의 신약 성서 신학의 핵심은 신약 성서의 선포, 즉 캐리그마, 즉 선포의 해석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트만은 신약 성서의 캐리그마를 해석하는 핵심적인 해석학적 이론으로 비신화화 이론과 실존주의 해석을 제시해서 세계신학계에 큰 파문과 도전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성서 캐리그마의 즉 신약 성서 선포의 비신화화와 실존주의적 해석은 그의 신약 성서 해석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트만의 대부분의 저서들이 난해하고 그 이해에 있어서 고도의 철학적 신학적 훈련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저작을 통해서 그의 사상의 중요한 개념들을 파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도 불트만을 초대해서 또 예일 대학 외에도 미국의 유수의 대학들 시카고 대학이라든가 보스턴 대학이라든가 프린스턴 신학교 같은 곳에서 불트만을 이제 초청해서 1951년에 불트만이 미국에 건너가서 자신의 그 신약 성서 텍스트 내지는 고전 텍스트에 대한 해석학의 중요한 핵심 사안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강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학들이 1951년에 불트만을 초대한 것이죠. 그래서 불트만이 미국 가서 자신의 신약 성서 해석학 내지는 고전 텍스트에 대한 해석학의 핵심적인 사상을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기 쉽도록 1년의 강연을 수행함으로써 제가 이번에 번역한 책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20세기에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유명한 복음주의 신약 성사학자 조지 엘돈 레드가 올바르게 서평했던 것처럼 불트만 스스로가 자신의 신학 사상의 핵심에 대해서 비교적 평이한 문체로 대중들에게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트만의 신학 사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으뜸가는 입문서로 평가되었던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불트만의 저작들 중에 이 책을 선택하여 번역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사실은 신학교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불트만이 미국 가서 강연했던 영어 원고에서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 뒤에 간략한 비판적 해제를 붙여서 출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이 이제 그 신학생 시절에 번역을 했었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리고 제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뭐 여러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유학 공부를 하면서 있었는데, 귀국해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보니까 후학들에 의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 책이 제가 떠나고 오랜 세월 동안에 어떤 보수적인 신학교든 진보적인 신학교든 대학원생들이 현대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그 세미나나 수업에서 그 책이 꾸준히 읽혀왔다는 사실을 그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책을 영어에서 번역한 그러한 영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역자로서 좀 더 이 수업에 대해서 이 원고 이 저작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어떤 번역을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을 영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역자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불트만의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를 영어 버전에서 영어 판본에서 번역했던 것은 199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3년에 영어판으로부터 번역 출판한 이래로 이 책은 꾸준히 교파의 장벽을 넘어서 현대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들에게 읽히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역자 입장에서 이왕이면 보다 정확한 번역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독자들에게 정확한 역본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최근에 독일어 버전에서 독일어 판본에서 이 책을 다시 번역하고 90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비판적 해제를 붙여서 다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은 미국 가서 불트만이 영어로 강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 한해서는 영어 대본, 영어 책이 원본이고 독일어 판본이 번역본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원고가 미국에서 불트만이 영어로 했기 때문에 영어 판본이 원본이고 독일어 판본이 번역본인데 왜 영어 원본에서 번역한 그 책이 있는데 굳이 독일어 역본에서 다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는가라는 그러한 어떤 질문이 여기서 가능할 겁니다. 그것과 관계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제가 독일어 판본을 택한 이유는 불트만 스스로가 독일어 판본의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독일어 판본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불트만에게 영어는, 불트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불트만이 독일인이고 영어는 그에게 외국어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행한 강의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트만은 독일어 판본을 통해서 그러한 오해와 오독을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불트만은 자신이 미국 강연을 독일어로 번역한 자신의 제자 우르스 리히트의 원고를 자신이 직접 감수함으로써 자신이 영어로 행한 미국 강연의 내용을 독일어로 정확하게 다시 개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불트만이 미국에서 행한 강연의 원고보다 독일어 판본이 불트만의 의도에 좀 더 정확하게 부합되는 정교한 판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자는 이미 앞에서도 밝혔다시피 1993년 신학생 시절에 본서의 영어 판본을 우리말로 번역했던 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일어 판본을 검토하면서 불트만이 언급했던 것처럼 영어 판본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표현상의 오해나 오류들이 독일어 판본에서는 바로잡혀서 수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자가 불트만의 미국 강연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를 독일어 판본으로 다시 번역한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책 말미에 실려 있는 이 비평적 해제는
독자들에게 이 책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와 비판적 안목을 돕기 위해서 역자가 집필해서 게재한 것입니다. 90페이지 이상이 되는 방대한 비판적 해제가 제가 번역한 이 책의 말미에 그죠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트만 신학에 대하여 이 비판적 해제를 독자들이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해제를 통해서 불트만이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이 가지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아주 비판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번역해서 다시 새로운 그죠 번역본을 다시 이제 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극단은 진리의 전체를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바빙크는 자신의 개혁교의학에 제1권 신학서론, 신학의 방법과 원리를 다루는 그 자신의 저술에서 자신의 당대까지의 신학을 공정하게 언급하고 비평적으로 평가합니다. 거기서 바빙크가 슐라이르마나 리츠리나 율리우스 카프탄 같은 인물들을 19세기의 자신의 시대 내지는 자신의 선대의 그런 어떤 독일의 개신교 자유주의 내지는 문화 개신교주의의 신학자들을 다루고 취급하는 논의 속에서 그는 매우 공정하고 엄격하게 그 신학의 그죠 문제점과 허와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비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빙크는 역사적 개혁파 신학을 풍성하고 생산적으로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헤르만 바빙크는 선별적 비평의 방법이라고 말했죠. 선별하여 비평한다. 그래서 그 사상에 있어서 뭡니까 어떤 실한 부분, 즉 용이한 부분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도움으로 삼고, 그리고 그 사상이 갖고 있는 약점은 무엇인지를 비평해서 정확하게 필터링해서 걸러내는 그런 방식의 신학함의 방법을, 비평의 방법을 헤르만 바빙크는 선별적 비평의 방법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들에게 선별적 비평의 방법으로 신학해 갈 것을 그는 우리들에게 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트만에 대해서도 그것이 해당되는데, 극단적으로 추종하는 추종의 논리와 극악하게 매도하는 매도의 논리 사이에 어느 지점에 불트만의 진정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극단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대단히 곤란한 것이고, 양자 사이에서 우리는 선별적 비평의 방법을 가지고 그죠 우리들의 신학과 우리들의 신학을 생산적으로 그죠 해 나가고, 그러한 신학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이 책을 다시 번역하고 뒤에 그죠 비평적 해제를 90쪽이 넘는 비평적 해제를 상세하게 달아서 그의 신학이 갖고 있는 허와실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해제를 통해서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저의 해제와 더불어 이 책을 읽어 나간다면 불트만을 비판적으로 읽고 그저 극복해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든든한 어떤 토대를 여러분들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타산지석의 지혜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책 읽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이 책과 관계해서 루돌프 불트만에게 우리 고향말을 너무 쫄지 마시고
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발전했고, 우리 개혁파 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그렇게 논리가 박약한 그런 신학이 아니죠. 우리 개혁교회는 위대한 신학자들을 그저 역사적으로 보유한 그러한 교회이죠.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불트만의 20세기의 신약 성서 학자로서 불트만의 신학적 고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의 논의 속에 들어가 있는 허와시를 예리하게 낱낱이 분석해서 우리가 그를 비판적으로 읽고 그저 극복해 나감으로써 우리들의 신학을 생산적으로 하고 그의 신학의 논리를 타산지석의 지혜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번역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화라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소개와 관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책과 더불어 불트만이 생각했던 그 신약 성서 해석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신학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우리들에게 주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신학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저 이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책의 소개를 가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